말씀 전도서 1장 2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47쪽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비승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하려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제목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시리즈로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도 좀 시리즈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향기가 20과까지 있는데, 이 20과를 하면은 거의 2년을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좀 집어넣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하니까 부담도 없고 조금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1과에 있는 그 인생의 길, 인생의 등불이라는 그러한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살지만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러면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왜 이렇게 인생길이 정말 고달프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는 때가 되니까 왜 인생이 이러하냐? 왜 인생길이 이렇게 번뇌해야만 되고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무상하고 인생이 길었고 허무한 인생길을 우리들이 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읽은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나 하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한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제 그가 인생을 통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온갖 즐거움을 누렸습니다마는 그가 인생은 헛되다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느냐 하는 그러한 기사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유대와 이스라엘 나라가 인구가 심히 많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라에 백성이 많고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면 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국과 블레셋, 아수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를 총애하며 그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열왕기상 4장입니다. 그 솔로몬 왕의 그 하루에 먹는 그 식물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고 붉은 밀가루가 60석이고 살찐 소가 10, 또 그 초장의 소가 20, 그러니까 비육소가 10마리고 방목하는 것이 20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 그 먹는 것 정말 아주 호화롭게 그가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은 재산이 많고 지혜가 천하 어느 왕보다 그렇게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그 미문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은그릇, 금그릇, 또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정한 숫자가 있어서 정한 숫자만큼 가지고 와서 그 왕을 아련하고 이와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지금 골치만 썩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는 다른 나라와 통화를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정말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왕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 그랬습니다. 이 후비가 뭐예요? 후비가 이 후비는 그 왕의 그
작은 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왕비들이라고 볼 수. 예, 그 사람들이 몇냐면 7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장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데 빈장님 하면은 누구예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예, 장인어른이 300명. 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결국에는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게 헛되다고. 이렇게 살아온 이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 4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예. 그래서 인생길은 정말 더럽고 헛된 것을 그가 토로한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초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날 아침에 왜 이렇게 마음에 언짢은 소리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가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껏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러한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가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가련한 우리의 인생들, 육신의 고통을 느끼면서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허무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란 부귀영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울면서 태어났다가 고생하고 살다가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로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인생의 어느 무엇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과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는 인간 이상의 능력자, 즉 신이나 어떠한 대상에게 기여해서 그를 신앙하고 그에게 예배드리고 그에게 복을 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교를 택해야 될 것인가? 현실 이상의 영원한 문제를 가르쳐주는 종교를 택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살고 엉망진창 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현실 이상의 영원한 문제, 그것을 해결해주는 종교를 우리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교, 우리들이 어떠한 종교가 그러한 종교가 될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종교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안겨다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원시 종교와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이 원시 종교란 무엇이냐 하면은 천연물,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원시 종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 종교는 무엇이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신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있는 이 경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우리들이 믿어야 할 그러한 종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 종교는 그 경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경전 속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경전을 믿는 종교가 바로 계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그 민족이나 어느 국가만이 섬기는 그 믿는 그 종교가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종교가 우리가 믿을 만한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이 복음이 전파된 종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인이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장로교회일까요? 천주교회일까요? 어디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제일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216개 교회가 16개 나라가 우리 교회가 전파되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뭐 많아야 100몇 개 이런 곳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콜레라가 와도 메르스가 와도 아무 걱정을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어디 나가지 말려면 나가지 않고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인이 바로 우리 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종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들이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 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그 종교가 바른 종교요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봤어요. 뭘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성경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마땅히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성경대로 성경을 따라서 신앙하는 길이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허무한
인생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하면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영혼을 통하는 옛적 길, 그것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품성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선한 길이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이고 참된 길인 것입니다. 바로 옛적 길, 옛날 조상들이 섬기고 옛날 조상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던 그 옛적 길, 그 길을 우리들이 따라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들이 안전하게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캄캄한 길을 가려면 빛이 또 불이 필요한가 같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캄캄해져 있습니다. 혼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만 이렇게 왔어도 이 세상의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지도 않고 서울 시내에 사람도 별로 없고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때에 정말 이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아니고 무엇이 올는지 몰라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캄캄한 세상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예, 893쪽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이 캄캄한 세상,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우리들이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들이 생활의 지표를 삼고 이 캄캄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는다면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던 우드로드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의 행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등한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들이 평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BI 국장이었던 에드가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안전한 인생의 지혜를 주는 확실한 인도자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어떠한 것이다?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길을 지시해 주는 또 지혜를 주는 확실한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필요한 것 같이 이 캄캄한 인생길에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셔서 이 세상 정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상의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허무한 인생길에 희망과 행복을 주고 앞이 캄캄한 인생길에 그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제시해주며 구원의 길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는 그것을 성경이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시지요?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인생 캄캄한 그 인생길에 우리들이 행복과 평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들이 치유하는 능력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고 인생길을 정말 잘 개척해 나가서 이 성경으로 인해서 환한 그 길을 가셔서 하늘나라까지 여러분들이 꼭 도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안식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책들은 사람들에게 지식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영생을 주셔서 저희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제 희망과 용기와 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삼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이 세상 이제 등불 드는 이 성경으로 앞을 환하게 비춰줄 때에 그 길을 따라서 행함으로 저희들이 하늘나라까지도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정말 아픔으로 앞길이 안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희망 가운데 생활해서 이곳에서 완전히 완치되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생을 깊이 긁고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